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그 길을 밝혀주시어 주의 길,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9월 첫날 또 9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랑을 넘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도하심으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의 영광에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입으로 드리는 또한 충호 예배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머리 숙이는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귀한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죄짐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져서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주님이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를 원하는 진짜 믿음 가운데 갈 뿐 아니라 많은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예배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도움받는 축복의 통달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머리에서 모든 신령들 한 사람도 오전하지 마시고 예수의 벌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어 저희들이 큰 은혜와 기쁨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벽살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짐을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며 오늘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 더럽고 추악한 모든 행실과 말과 모든 행태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예, 찬양합니다. 14장.
가운데 오늘 특별히 2부 예배도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추모 예배가 될 텐데 그 시간은 짧습니다만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유가족들 전유선 할머니 지난 8월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9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유가족들이 모든 장례를 마치고 세우시고 오늘 2부 예배로 드릴 것은 장례 예배가 아니고 메모리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only Korean 버전. The second part is English and Korean bilingual part.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에서 기도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교우들 불쌍히 여기서 저를 치료하시고 세우신 가정마다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새 쓰임받는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사는 미국 땅 11월 달에 있는 대선이 가까울수록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 세워주시고 원하고 우리의 조국들 긍휼히 여기셔서 통일을 주시고 세계만 명표를 주는 나라 되게 하고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물질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참에 하나 가까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의 주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가족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할머니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잠시 동안에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사오나 그런 슬픔을 잠기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가정마다 들어가며 기쁨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방주와 다음 여덟 식과 같이 구원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대가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가 피어서 세계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복을 인하 하나님께 모차비를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이 아메리카가 세계 만방의 복을 전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보세워주실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를 곳곳에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쪽을 열어주시고 통일주사 세계 만방의 복을 전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가정으로 살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남부들 아픈 가운데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주사 세계 만방을 내는 나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세계 선교에서 쓰임받는 귀한 복된 아버지 땅 선교사도 함께 하시고 저들 원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물질과 가운데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고를 주께 가까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업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상황 때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유선 할머님 또 어머님 유가족들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소망 믿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기에 슬픔에 잠길 수 있사오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 고통으로 삶의 아버지였던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며 일일이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다 어루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 예배하며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때로는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돕는 함께 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다가 기쁜 거나 충만케 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단 8식과 같이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합쳐서 교회를 세우셨사온즉 교회가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진리를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속히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단복 주신 하나님, 11월에 있는 아버지 대선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꼭 필요한 면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는 마음으로 저들의 진심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구일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는 남북이 하나 되어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는 세계 만국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2절 짧은 내용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서 에크레티스 챕터 7, 13, 14.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라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351장.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일어서셔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생명업 주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날까지 또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업도 하는 날까지 물질에 좀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참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부에는 우리 전유순 할머니를 추모하는 그런 순서와 예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또 유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웰컴 투 아워 처치. 감사합니다. 오셔서 박수로 환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연사님 자매 가정에서 이렇게 꽃도 준비하시고 위에 가시면 또 음식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과 또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잘 잡수시고 또 우리로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광고는 지금 전도지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전도지에 발이 없어서 여러분이 발이 돼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전도지가 지금 숨쉬고 있다니까.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갖다 놨어요. 겨우 한 장 가져가지고 그냥 읽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전도지는 여러분 읽으라고 준 거 아니야. 전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전도지가 발이 달려서 어디 막 다니고 있는지 다 이게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소식도 안 들어왔어. 한 장도 안 된 것 같아.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하시고 한다. 그러면 또 핑계가 뭐야?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예수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저희 밖에서 가시면 많아 있어요. 가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안영수 사모님께서 라이드를 맡아주시기로 그렇게 했어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그래서 맡아주셨으니까 우리 다음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여기 기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안영수 사모님께 전화하세요. 우리 안영수 사모님 운전 참 잘하세요. 저기 택시도 하셨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길도 잘하시니까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부탁하시면 여러분 잘 안전하게 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없으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일부 예배는 온통 한국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이제 영어와 한국말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영어권에 있어서 한국말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분위기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얻었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실수함 없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추스리며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예비된 신부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닦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가을에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은 전도서를 집중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1장 1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염세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11장 12장에 가서 청년의 날 너희들이 공고한 날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그런 전도서의 목적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2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7장 13절 14절을 보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곤고한 날이 있으면 다 힘들어서 그냥 죽기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이 있기 때문에 날씨도 흐린 날이 있고 개인 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프로시아 전쟁에서 패해서 남부의 기름진 많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는 가운데 경제가 도탄이 되었고 전쟁터에 나간 패잔병들이 돌아와서 남자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치고 부수고 악을 쓰며 술주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살아가기 힘드니까 외국인들에게 몸을 파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공병 대령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룬트비 목사님. 여러분 아마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이분은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서 농민학교를 세워서 성경을 기초로 정신적인 자원으로 그들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패전에서 돌아온 공병 대령 달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밖에서 이런 국토를 안에서 찾자 슬로건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버렸다고 생각한 늪지대 얼어붙은 동토 땅인 유틀란트 반도를 개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었더니 너무 바람이 세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동토요, 그런데 거친 땅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또 심고 10년 가운데서 알프스의 전나무를 그렇게 접붙여서 동토에도 살아남는 그런 우수한 품종의 나무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방파제가 되어서 사람들은 고래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고난과 싸우면서 이제 100년 만에 덴마크는 농업국가가 되었습니다. 농업국가로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제 공업국가로서도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난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티가 나르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이처럼 인간이 있는 곳에는 고통과 그림자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뭐 의학적으로는 호흡하는 것이라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았고 울고 왔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울음을 남기고 가잖아요. 슬픔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음으로 왔다가 울음을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괴로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간혹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나 같은 고민이 없겠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꼭 열어보면 어려운 인생의 고뇌가 있어요. 옛말에 보면 꽃가마 속에서도 한숨이 있고 비단 금침에서도 걱정이 있다. 멋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를 10년 전엔 참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까? 10년 전에 봄날 같은 왜 이렇게 겨울같이 폭풍한 살이 보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면 또 고난이 있으면 나중에는 또 형통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나그네가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평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순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덴마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러는 것처럼 역경의 열매를 여러분이 반드시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땐 보라. 무엇을 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배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를 수 있는 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한 주제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창조로 타락한 것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 재림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흐르는 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의 비밀이에요. 언제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의 비밀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저는 죽는 날짜 정해졌어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온 식구 친척들이 난리가 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세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이단 종말론자들이 날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건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너희들이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친구가 메시아 갈 때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도적이 어떻겠어요? 예약하고는 도적이 어떻겠어요? 호련히 은밀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상고하시기 바라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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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라는 것이죠. 고민하라.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한 날을 기뻐하라는 것은 그 속에 담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토브입니다. 토브. 아름답고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한 날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날입니다. 번영한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드리고 그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소개해 보면요. 형통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29장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것이죠. 형통한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하는 일이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할 때도 형통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른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형통한 일이 납니다. 그 말씀에 필요한 것이 잠언 28장 18절인데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받으리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형통한 일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지런히 일하면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은 게으른 자를 굉장히 꾸짖습니다. 게으른 자여 너희 개미한테 배우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조셉은 일하기 싫을 것을 먹지 마라.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이런 것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통할 때 어떻게 살 것이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앞장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뼈로서는 좋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물질적인 형통했을 때 선교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평안한 교회를 주셨을 때 그리스도 안의 교회에서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종종 일이 잘 될 때 형통하기보다는 방탕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부자가 되니까 교만해져서 믿음을 떠나기까지 하는 경우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전도서 3장 10절에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노라.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과정을 모르는.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인데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건강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단잠을 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가정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할 수 있는 멀쩡한 몸인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기뻐할 줄 모르고,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섬기는 교회가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형통한 날에 있느냐? 기뻐하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행복을 너만 먹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비교해서 나는 저만큼의 부자가 못됐나, 저 사람처럼 못됐나,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 불행의 그런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부모, 형제, 처자,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일터,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 건강을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자족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초점일 수도 있어요. 형통한 날 때는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곤고한 날에 생각하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말을 한글 사전에서 보니까 곤란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곤란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 좋아할 수 있겠어요? 혼란, 실패, 불행, 재난 누가 좋아합니까? 단어 자체가 징그러운 것들이죠. 그런데 이 이유로 생각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곤고한 날에 주시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여러분 미국에서 강한 군대 중에 대명사가 네비실 아닙니까? 네비실에 100명이 지원하면 7명만 살아나고 93명은 다 탈락한 거예요. 네비실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그냥 편안함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고 계속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되는 거야.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바람 불기도 하고 이래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곤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곤고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려운 형편에 두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기 전에 아무 일 없다 할 때 해가 갖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힘들 때 낙이 없을 때 전도서 기자는
바로 낙이 없는 그날에 바로 창조자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큰 자부심이 뭐냐? 어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오든지 우리는 다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큰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욥이 우리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욥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한 사가 없어요. 욥보다 나는 더 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욥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자녀 다 잃었죠. 재산 잃었죠. 피부병 걸렸죠. 마누라도 떠났지. 뭐예요 뭐.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욥이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황지초 마누라가 위로는커녕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런 부인만 하면 고통이죠. 이런 부인만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 곤고합니까? 죄악 우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곤고합니다. 욥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어떤 경우로든지 좌절하지 않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꼭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5번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좋은 부부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찌질이 사는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5명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또. 자, 그래서 여기 욥은 다 잃어버리고 1장 21절 20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선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어났을 때 옷 입고 태어났어요? 적신 빨가벗고 태어났지. 그 다음에 돌아갈 때도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입는 옷이에요. 그냥 가리는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신을 받다 정신을 받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것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원망할 때 불평하면 뭡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나와서 묻는 것처럼 불뱀이 물어. 불뱀이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네? 잠언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낙담 가운데서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현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곤고한 것이 왜 있느냐?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잘 생각해 유심히 살펴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것을 참고하시기 원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3가지를 잘 봐야 돼요. 3가지. 첫째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나에서부터 비롯된 원인이 나인가?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연약한 나 자신, 죄인인 나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 형편을 보라고 하는데 과거에 내가 참 축복받을 때 감사하지 못한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질병이나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스스로 봅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과 질환이 있어요. 여러분 못 보잖아요. 스스로 못 보잖아요. 거울을 봐야 보죠. 근데 거울 대신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봐요. 다른 사람이 본 나는 어떤가?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을 형편을 또 살필 수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이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내가 받는 그러한 고난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굉장한 위로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거가
호렙이 신정을 한다고요? 그렇죠. 과부도 혼자 되다 보니까 호렙이도 참 불쌍해. 호렙이가 불쌍해. 과부도 불쌍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동병상련한다는 것이죠. 가령 사업이 망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찾아와서 잘 될 거야 그러면 뭐예요? 누굴 낳으려고 했나? 대학의 시험에 낙방한 그런 학생 부모를 찾아와서 우리 애는요 저기 거기 SKY 다녔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나도 아픔을 겪었고 저 사람도 아픔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찾아와서 저도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한번 도전합시다. 고난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당하네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찬양 가운데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주님의 얼굴 봐야 돼요. 물론 나도 봐야 되고 상대방도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봐야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그 수완을 연장시켜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곤고한 날에 또 생각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새로운 결심을 촉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심이 뭡니까? 시편 77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는 뭡니까? 깊이 결심한다는 뜻이에요. 요나서 2장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그 요나에게 가기 싫어서 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붙잡혀서 곤고함을 겪을 때 곤고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행하여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때 결코 낙심하지 포기하지만은 여러분 되시고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게 두시지 않고 너무 형통하게 두시지 않는 것이죠.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해요. 너무 꽃가마를 타고 다니기만 하고 평탄한 길만 다니기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건져주소 그러죠.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라. 변화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조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화의 그러한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곤고한 날에 어떻게 생각하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 자신을 바라보라. 주변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바라보라. 그렇게 해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잠깐 우리 치모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모 예식을 시작합니다. 자, 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에 놓으시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나니라. A time of everything, there is a appointed time for everything, and there is a time for every event under heaven. A time to give birth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time to uproot what is planted, a time to kill and time to heal, a time to tear down
and time to build up,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a time to mourn and time to danc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merciful God, as your word written in Bible, life like a grass, the glory of it is like a flower of the grass. Our life is just like a grass. We live here in the world for a short time. Yes, we believe our life is just like a morning dew and the mist which disappears soon. And our glory and achievements and success like a flower which withers shortly. However, we, the family, are in sorrow because of the divided from each other for a while. So we need your comfort, peace from you. I think the family need power, courage, and continue their lives without your hope. Let them live their reminded lives more happily. Let them follow the way of the God's direction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God's blessing and peace care be with this family forever.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글 버전을 읽고 유삼자매가 영어로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킹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우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든지 주와 따로 거할 때든지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 to 10.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e live in is destroyed,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n eternal house in heaven, not built by human hands. Meanwhile we groan, longing to be clothed instead with our heavenly dwelling, because then we are clothed, we are not be found naked. For while we are in this tent, we groan and are burdened, because we do not wish to be unclothed, but to be clothed instead with our heavenly dwelling, so that what is mortal may be swallowed up by life. Now the one who has fashioned us for this very purpose is God, who has given us the Spirit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 and know that as long as we are at home in the body, we are away from the Lord.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are confident, I say, and would prefer to be away from the body and at home with the Lord.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whether we are at home in the body or away from it.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f us may receive what is due us for the thing done whil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bad. Amen. 아멘. 예.
today's sermon title is Eternal Home in Heaven.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Temporary home, you live in a temporary home. But the Bible says eternal home in heaven. We Christians live in hope of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ur hope is not on earth, but in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Jesus clearly teaches about this in Gospel of John 14:1-3.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you also may be.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노니 나는 지금 떠나서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맨션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Look at the verse 1 of the today's text. It says, For we know that if our earthly house, this tabernacle or tent, is destroyed, we have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heaven. 이곳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tabernacles represent the physical body of believers. 이 텐트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e tabernacles represent the weakness and the temporariness, worthlessness of the flesh.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때로는 약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것이 때로는 의미 없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he text compare the tabernacle with the eternal house is heaven. 그래서 텐트, 우리의 장막집을 영원한 집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e prepared the flesh, which is easily destroyed like a tabernacle, but with the eternal house, the house in heaven.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쇠해지고 병들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eternal house에는 천국집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use of tent was common among the Romans in the time of the Apostle Paul.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시대 때 그것은 텐트라고 하면서 아주 그 보통의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that the Paul's job is tent making.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은 바로 장막 짓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even if the tent newly built, it is a fragile structure. 그러니까 새롭게 텐트를 졌더라도 햇빛이가 비에 와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It is far from the solid house. 견고한 집과는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n this respect, the tent is very similar to the weak tissue of our flesh and easily collapse due to the disease. 이렇듯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세포도 연약해져서 병에 무너지고 이제 병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t is not easy to collapse the solid stone building. 흙으로 집은 것이 아니라 돌로 견고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However, a tent can be easily overturned and ruined. 텐트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since Paul knew that his own body was the fragile like a foam,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He anticipated time when his spiritual house on earth would collapse. 우리의 집도 여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he collapse here means death. 여기 무너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All humans are destined to die. 모든 사람 다 죽게 돼 있죠.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The greatest problem for people is the problem of death. 죽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집에 있는 것은 반드시 텐트처럼 무너질 것이지만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aul said, "We know that if our earthly house of this tent collapsed, we have an eternal house in heaven built by God."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This is not end, not period. 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After death, there is a heaven built by God. This is house in heaven has solved the problem of death.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없어요. 질병이라는 문제도 없어요. There is no weakness and disease in heaven. only 지상에만 있는 것이죠. According to Covadis, 이제 제가 발음 세르비치인가요? 그 사람이 그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순교. Paul was martyred. He was dragged to the execution ground as if he was going to visit a neighbor. 그러니까 그 어떤 형틀을 가지고 막 달리다가 결국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was because we solved the problem of death and had confidence in His eternal home.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That's why verse 2 of the text said, "Indeed, we are here sighing, longing to be close with our dwelling from heaven." 우리가 이곳에서 탄식하고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hristians do not fear death. Christians who believe that we have an eternal home must always live while longing for heaven.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겨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means faith in heaven is guaranteed by Holy Spirit.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He has made us do this, meaning that He has given us eternal home.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sure guarantee of heaven is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hen we are anxious, troubled, and discouraged in the tent will collapse.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병으로 인해서 짜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탄식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The Holy Spirit immediately calls sight to arise in the body and teach us that heaven is better, safer, and more satisfying. 지금 전유수 할머니, 천국에 계신데 이 지상보다 더 좋은 곳이고 더 안전한 곳이고 더 만족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the Holy Spirit is the surely of heaven.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먼저 최초에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돌에 맞았을 때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Stephen's face shone like an angel in the assurance of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nd he was able to pray for his enemies in the support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향해서 돌 던진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니까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 knowing that while we are at home in the body, we are absent from the Lord.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든지 밖에 가든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nking boldly and boldly about the death that lies ahead, it is not just about the living a long life. 장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언제 사는 것만 아니라 we are blessed.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Bible says the dying is also blessing. Not only living is a blessing.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니고 죽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Revelation 14 verse 13 it says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주 안에서 지금 자고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는 바로 모든 수고가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어요. That they may rest from their labors, for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것이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다. Only Christian would say that death is the blessing. 죽음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All religions and all people usually think of death as a curse. 죽음은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크리스천만은 우리가 죽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Paul's view of heaven was this form. 굉장히 단, solid form. 그리고 the hope for the eternal home is not just about being bold about this. 그냥 천국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그런 어떤 그런 용기를 주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Even though the path of life is difficult and life tough.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떠냐? We can consider it is praise, unspeakable joy because we have hope of the eternal home. 이 세상에도 어려운 거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joy,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erse 9, 9절에서는 말하기를 So whether we are at home or away, we make it our aim to please the Lord. 우리가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I am no longer the subject of life. Until now I have lived for myself and pleased myself. But now Jesus Christ is the subject of the master of life. 우리에게 그것은 나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Whether we live for Lord, and whether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Let me end this sermon.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We are so happy because we hope that heaven is our eternal home. Amen. We will live forever with the Lord in eternal heave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whether we live in this world or live tent of the flesh to live with the Lord. 이 세상에서 육체에 가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we will become faithful steward who will be praised by the Lord for the doing well on that day when we stand before the Lord.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고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elieving that the eternal home has been prepared for us.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again for the life of 전윤순 할머니.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fond memory that we have of her. 우리는 많은 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May we cherish them in that day. The life ahead we pray. 앞으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We thank you for friends and family who care for us and have shown that care for us, supporting us here today in saying goodbye to our beloved family or friend, 전유순 할머니. May go with us now, Heavenly Father, and be our comfort.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지만 어머니, 할머니를 위해 또 우리가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또 추억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일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아멘. 이제는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인을 대표해서 우리 이제 변호기과 원사님께서 우리 전유수 할머니와 나눴던 정 가운데서 좋은 메모리를 잠깐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우리 전유순 어머님의 추모식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님은 수줍어 하시며 환하게 잘 웃으시고 그 미소가 저 눈앞에 선합니다. 온유하고 여성스러운 그 모습, 누구에게든지 겸손히 머리 숙이고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또 귀여운 모자를 쓰신 어머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며 요 있지방 하며 그 말씀하십니다. 귀에 쟁쟁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떠나야 하는 인생,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한 라이프.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좋은 곳에 편안히 계시오니 언젠가 우리와 만날 그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어머니, 딸들 걱정하지 마시고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전유순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 시간 어떻게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장녀 되시는 연삼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1932년 인천에서 태어나셨고 2024년 8월에 인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출생에서부터 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 또 괴로웠던 일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잘 웃으셨고 또 여러 성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잘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나깨나 감사. 어머니 유가족으로는 3명의 딸, 저하고 우리 막내 여기 앞에 앉아 있고 한국에 입제가 있고요. 한국의 사위, 또 여기 온 베럴, 써닐로, 그리고 어머니는 3명의 손주가 있는데 한 명은 한국에 있고 오늘 딜린과 콕이 여기 왔습니다. 증손녀 설환이 한국에 있고 오늘 미자가 증손녀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1989년에 하와이에 오셨는데 2012년부터 우리 임마누엘 한인 침례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장목사님, 장사모님 또 성도님들과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그 어린 증손녀 미자가 자기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증조 할머니를 우리 미자는 증조라고 하는데 할머니 증조가 보고 싶으면 증조를 부르세요. 그러면 보실 거예요.
혹시 증조가 방문할 사람이 많아 금방 못 오셔도 기다리세요 할머니. 이렇게 자기 할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 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은 특별히 우리 정유수 할머니께서 꼭 따라서 함께 하시는 찬양입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이 그것을 부르시면서 마지막 순서 마치시고 올라가서 친교하셨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순서 이제 아직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앞에 서셔서 인사하시고 뒷문으로 나가시는 걸 삼가시고 여기 지나시면서 여기 유아족들이 준비한 꽃을 이렇게 놓으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추모하는 그런 예식을 갖도록 하고 오늘의 순서를 마치고 올라가셔서 유가족들이 준비한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라며 특별히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또 할머님 먼저 보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건설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나는 것은 정한 것이 구의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로 삼아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도 저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 굳건히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ny place, any place. Okay.
사진도 하나 찍으시고. 사진 하나 찍으세요.